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갈망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 5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바닷속의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창조 과정은 현실 세계에서 창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창조되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다섯째 날에는 6일 창조 가운데 가장 활력이 넘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창조 여섯째 날에 이런 창조의 교훈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한 가지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창조 사역이 보다 열등한 것에서 우등한 것으로 창조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점차 진보적이고 발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진보의 하나님이다, 더 나은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가운데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가득 채워서 성취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완성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날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이 바로 그 생수입니다. 다섯째 날에 나오는 물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완성하는 것이 다섯째 날의 일입니다. 이 물로 말미암아 생물을 번성케 하고 확장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 물이기 때문에 이 물로 말미암아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한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받아 먹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 진짜 물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소생케 하는 물인 것입니다. 생물을 번성케 하라. 이 생물은 살아있는 혼을 가리킵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생물이라고 하는 독특한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이것은 혼을 가진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네페시 하야였습니다. 살아있는 호흡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을 공동 번역에는 보면 숨을 쉬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산 존재가 되었다. 또 이 불어 성경에도 보면 더비앙 에트러 위방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숨을 씻는 존재. 이 다른 모든 생물들도 동물들도 사람과 같이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물들은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고 다만 땅을 향해서 움직이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살지 못하고 다만 땅을 위해서 향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과학자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연구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주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물질 세계에 갇혀서 물질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네페시 하야임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을 원숭이에서 발전한 고든 동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흙과 생기를 가지고 지어진 땅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허황된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현실 도피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혐오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는 하루살이는 봄과 가을의 변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땅에 태어나 흙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거추장스러운 그런 일로 치부해버리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하등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페시 하야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사람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 당연히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가 없었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네페시 하야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그 실과를 따먹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페시 하야의 존재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이르는 산 길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네페시 하야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의 삶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아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도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새의 창조입니다. 새는 지식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일반 생물이 먹고 마시고 사는 존재라고 하면 그것을 해결된 사람, 생존 욕구를 만족시킨 사람은 지식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추구하다가 보면 하늘을 나는 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을 나는 새가 우리 인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더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단계에서 새의 단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육의 생명에서 혼의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페시란 말은 생명, 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도 이런 혼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많은 우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물고기와 새들에게 이 네페시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단순히 목숨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지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생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호흡하는 독특한 생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에서는 식물을 생물에 포함하지만 성경은 이 동물만을 생물이라고 구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물은 호흡하는 존재요. 호흡하는 동물은 살아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물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피조물 가운데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진정한 피조물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부여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이 바로 참된 피조물 인간의 축복인 것입니다.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했습니다. 이 번성케 하라 말은 세례자라는 말은 덜 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신이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라자라고 하는 갈망하다는 그런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례자는 다섯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갈망하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움직이면 살아있는 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페시 하이야 이 혼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육신의 사람의 몸으로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새로움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단지 좀 더 자격적인 것을 찾을 뿐입니다. 그럴수록 인간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갈망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다 이제는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훈련하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품을 주셨고 우리는 그 성품을 훈련해 가야 됩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자의 이기적인 성품을 이제는 다 드러내서 처리를 해버리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푯도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혼적인 이론과 사상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장하기 바란다고 하면 그분의 성품을 더 잘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담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성품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그 신변을 잘 대별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갈망하고 달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날 살아있는 혼 네페시 하야의 구원입니다. 다섯째 날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다섯째 날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물들로 생명을 번성케 하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 날의 물,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갈망이 들끓게 되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나누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모든 사상과 하나님의 진리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의 물은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망하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그런 생활, 습성, 세상 것들을 다 버리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섯째 날이 이 하늘나라의 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는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랫물이 들끓어 하나님의 형상되기를 갈망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기를 갈망하는 살아있는 혼을 얻는 것이 다섯째 날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펫이 하야의 존재로 산 혼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존재로 삼았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과일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입는 이래까지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끝없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혼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게 되고 육의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존재로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갈망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의 모든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물고기 단계에서 새의 단계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입는 단계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양을 회복하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